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일컫는 윌리엄 캐리너는 1700년대 후반 영국 침례 교단에서 복음의 불모지인 인도에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40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고, 특별히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 출판해서 자신들의 언어로 읽게 만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2개의 성경 구절을 붙잡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과 이사야서 54장 2절에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 말씀을 붙잡고 40년 동안 기도하면서 사역에 헌신을 했는데, 사실 그는 힌두교가 90% 이상 차지하는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면서 선교사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앞부분에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 다음에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기대하라고 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조부모와 부모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바벨론에서 출생한 이민 2세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포로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자인 관직에 올랐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세상의 권력만 누리며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또 평생 쓰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어느 날 그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인 느헤미야가 동생에게 묻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좀
알고 싶다. 그러니까는 이제 동생이 하는 말이 백성들이 큰 혼란을 만나고 그 다음에 능력 수치를 당하고 그 다음에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도 다 불타버렸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동족들이 겪는 아픔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고 귀를 막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기도하는 자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하는 말,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듣는 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기의 동족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이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고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이 아파하는 고통의 소리를 듣고 외면하거나 귀를 막지 않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기 말만 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겪는 고통과 신음소리를 또 아픔을 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위로를 좀 받고 싶은데도 사람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해서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혹시 나는 그와 같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라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보다는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그러나 기도의 사람들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일으켜 세워주고 또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느헤미야는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 공감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참상을 듣고 나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했다고 그랬습니다. 공감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느끼는 그 감정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겪는 아픔을 가본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에 수일 동안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겪는가? 왜 나라가 망했는가? 왜 우리의 동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찌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생각하면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우리의 가정들을 보면 우리 가정들 중에는 참 행복하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며 가는 그런 분들도 많지만은 어떤 가정은 참 너무 힘든 그런 고통을 가족들이 안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또한 왜 그렇게 힘든지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가족 간에 있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모든 구성원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교회 구성원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나는 에베네셀 선교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아멘이에요. 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교회를 위한 눈물의 기도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시고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받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눈물의 기도. 사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저의 눈물을 보았고 그 기도를 들었다. 그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을 때에 내가 병에서 나을 것이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눈물의 기도, 교회를 섬겨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힘들고 참 때로는 마음 아픈 일,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두 손을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힘을 모아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교회의 사명을 아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역사의 주인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제는 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4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족들이 겪는 환난과 능력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금식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금식기도를 했다는 말은 밥을 먹지 않고 기도했다 그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입술만의 기도가 아닌 마음의 기도, 눈물의 기도,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힘든 금식 기도를 했을까? 사실 자기는 이민 2세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형편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조국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금식하며 이거는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언제 해방될 것인가?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지을 것인가? 성벽은 언제 또 세울 것인가? 언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요원했지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지금의 내 형편은 정말 원망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사단에게 공격당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기이한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가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내셨느냐, 힘드시죠? 그것만 해도 위로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방법은 인간의 참 여러 수고는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1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은 기도라는 단어, 그걸 4번씩이나 반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여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야로 기도하오니. 이제는 금식에다가 주야로 기도하오니 그랬어요.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평신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는 가진 자기의 꿈이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벽을 또 쌓아서 안전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더 큰 계획은 느헤미야서 8장에 가서 보면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수문학 광장의 백성들이 말이죠, 성벽 건축이 이루어진 뒤에 학사, 율법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처럼 참 준비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다른 것, 인간의 방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하면 이거 무모한 기도다. 무모한 기도지요? 그렇지만은
무모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해 주셔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들은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만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교만죄는 뭐예요? 뭐 내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그거 자랑하는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떤 때는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네 그 찬송도 우리는 계속 부르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동서남북 사방에 길이 열리고 없는 것이 있게 되어지는,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왕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 사실은 술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왕의 생명을 지키는 자로서 상당한 파워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왕하고도 친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왕에게 부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느헤미야의 기도는 왕에게 말하면 왕이 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왕에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펼쳐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모든 중요한 왕의 결정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음을 보게 돼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고레스라는 바벨론의 왕, 그전엔 바벨론이고 여기는 이제 바사의 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뭐라고 했어요? 감동시키니까는 너희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사람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들 때 자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국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한 일은 그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꿈 같은 일, 불가능한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105편 8절에 보면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이 구약 성경에 엄청 많지요. 그런데 그런 모든 언약들 빨리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좀 늦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그가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하신 말씀을 잊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저도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처럼 그런 서원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아름답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이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이란 죄인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나 하나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저는 과거에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기억하면서 나 같은 존재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자인데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한 번도 중단된 일이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신음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사람들은 외면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했을 때도 하나님은 징계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계속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내 삶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구나. 이거 생각하면 과거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끌어올려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고 내 걸음을 견고케 만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한두 번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되었고 망하지 않게 만들고 다시 세워주시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시고, 무너진 인생,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역경 앞에 무릎을 꿇지 마시고 기도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과 7절을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이런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나라가 그렇게 된 것은 자기의 선조들도 그 죄까지 하나님 앞에 모아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 동족들이 왜 환난과 능력을 받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게 되었는지, 왜 그 오랜 세월 동안 비참함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 원인을 이렇게 보았어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불순종한 결과 그 시대의 백성들은 이것이 죄인 줄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고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해야 되는가, 멸시를 당해야 되는가, 조롱을 당해야 되는가, 그걸 깨달은 것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작은 것도 크게 보입니다. 나는 죄라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큰 죄로 여길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끊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나를 구렁텅이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구렁텅에 집어넣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불순종했을 때가 참 많고,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해 주지 못했을 때도 많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도 있고, 현미경으로 보면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 사람들에게 범한 잘못 모두 자복하고 회개하여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그러니까 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 죄일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내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적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는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8절 9절을 보면 약속의 말씀에 의거하여 느헤미야는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그는 우리가 여기 보면은 8절 9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30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똑같이 나와요.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이미 그때가 주전 1400~1500년 될 때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440년경의 사람이니까 1000년 정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 주시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면 다 흩어버리신다. 하나님이 흩으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으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도 없고 그 약속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익하기 때문에 창세기에 있는 말씀 붙잡고,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붙잡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살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데, 마지막 1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처럼 아닥사스다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2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끈질기게 기도를 했어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면서 뭔가 잡히는 것도 없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왜 너 얼굴이 이러냐? 무슨 일이 있느냐? 우리의 민족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무너진 성벽을 좀 세우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는 왕이여 국경 통행증도 주시고 건축 자재도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왕이 말이죠. 군대까지 또 이렇게 보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의 아내에만 만족하지 않고 조국이 처한 현실을 알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무모한 기도,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는 기도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141년 동안 성벽을 건축하지 못했는데 6장 15절 16절 느헤미야서에 여기 보면은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지 말고, 한계에 도달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일평생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